경우에 없는 행동은 내 품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경우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처신해야 되는데 하여튼 참 말을 해도 너무 험하게 하더만요. 그러더니 기어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 바람에 최전방에 있는 이 군인들 초비상이죠. 아마 자녀들이 군에 가서 최전방에 근무하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바짝 긴장하면서 24시간 푹을 가동하면서 특히 밤에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되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긴장 국민이 가라앉고 다시 남과 북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계속 이어지는 23장, 24장, 25장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주제가 종말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보초가 깨어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밤중에 야간 경계 근무를 할지라도 비록 잠이 와도 졸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나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나 살피면서 깨어 있으면 진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365일 24시간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뜻일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깨어있으라는 말씀, 도대체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 오늘 함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역사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20대 성경 공부 한참 좋아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럴 때 이제 계시록 종말 공부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이 시한부 종말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러면서 이 33절에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백향목, 그 중에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독립하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끝장이 난다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한 세대 30년을 계산할 거냐 아니면 40년을 계산할 거냐 그래서 연도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년 전후가 되더라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득세하면서 단위 성교회 같은 그런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글을 읽는 기본 상징만 가지고 읽어도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왔다는 것은 그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계절을 구분할 때 달리기라는 게 제대로 없을 때니까 아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졌네? 싹이 나네? 그럼 여름이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이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보면 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돼 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 이 말씀인데 그걸 요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연도까지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제가 23장부터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시대의 징조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코로나가 터지는 이런 거요. 자, 말씀드렸어요. 그죠?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시대의 징조예요. 그런데 또 인자의 징조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속에 인자의 징조를 봐야 되죠. 그 시대의 징조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시나, 예수님이 어떤 신호를 보내시나, 이걸 보는 게 이게 바로 종말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 사업장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그런 문제들, 뭐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관계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뭐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시험에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이런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대의 징조잖아요. 내 역사 속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의 신호는 뭐냐?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가만히 보면서 인자의 징조를 보면 딱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난리 소문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근 소문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막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 이제 뭐 바닷물이 빨갛게 변하고 강물도 빨갛게 변하고 메뚜기 제약이 있고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기근으로 뭐 3초에 한 명씩 죽고 막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만 시대의 징조가 아니고 이 세상을 보세요. AI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면 사람 없이 공중에 붕 떠다니는 자동차용 비행기가 상용화된답니다.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답니다. 네? 어떤 기사를 보니까 SRT나 KTX 타는 정도 요금이면 시내에서 탈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편리해지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고 세상이 점점 잘 살아지고 세상이 좀 더 멋있어지고 재밌는 건 얼마나 또 많아져요. 볼 것도 많아지고 그냥 할 것도 많아지고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나쁜 일, 안 좋은 일, 파괴적인 일,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막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든 아무리 편리해지든 아무리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의 결과라는 거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잘 믿죠? 그렇죠? 병 걸리면 기도하세요. 평소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잘났고 평안하던 사람도 병원에서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면
사람 겸손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 생활이 안정되고 돈도 적당하게 벌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병원에 가봤더니 별거 아니래. 어진이었대. 아이고 뭐 100살까지는 끄떡없이 살겠네요. 그 소리 들었어. 야 이제는 막 해방했다. 해방 얻었다. 이제는 걱정할 거 없네. 그러고 그냥 몸도 건강, 돈도 건강,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다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됩니까?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의 수많은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역사가 점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 정리해. 산속으로 도망가서 기도만 하자. 그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세상 좋아졌다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놀 것도 많아지고 할 것도 많아지고 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생명이 풍요로워졌으니까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좋아할 것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의 징조가 어떻게 변하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세상에 취해 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내 감각을 오감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취해 살지 말고 그럴수록 정신 바로 차리고 내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달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더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삶이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아이들이 뭐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결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우리에게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냐 가까워지고 있냐 내가 더 육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더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잘 살피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 루터하우스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제가 아직 독일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아서 책에서만 봐서 저도 처음 보는 글인데 다음에 독일 제대로 한번 가볼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런 글이 있답니다. 내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의미로 그거 스피노자가 한 말인데 네? 스피노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연보를 보니까 스피노자가 이 루터보다 100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 말을 루터한테 배운 거라 이 말이지. 스피노자는 결국은 철학자로 무신론으로 바꿔냈는데 자 어쨌든 루터가 말틴 루터라는 분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고 깨어 사는 삶이라.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지내니까 여러분들 쭉 오니까 좋죠. 어떤 분은 가기 싫은데 차 시간 돼서 가자 그래서 아쉽다고 그러시는데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새끼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아침에 있어 보면 일이 좀 많은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추위에 보면 벌 한 마리하고 파리 두 마리가 지금도 죽어 있어요. 어저께 오후에 전도사님 위에서 3층에서부터 그 테마홀에서부터 밑에까지 한번 싹 쓸었어요.
매일 어디서 오는지 똥파리, 잠자리, 나비, 나방, 벌, 말벌, 새끼 이런 것들이 날아 들어와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들도 교회가 좋은 줄 알긴 아는가 보다. 아니 지자리에서 죽지 왜 예배당하는 와서 죽는 거겠어? 근데요 그걸 치우는 거하고 전쟁이에요. 매일 그래요. 매일 몇 마리씩 죽어 있어. 매일 치우면 그 다음날 또 생겨. 거기다가 이 여름, 봄, 여름 이렇게 되니까 거미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기도 힘든 거미가 지금 삼성 태발 테라스 쪽에 가보면 제가 오늘 일부러 아침에 거미줄을 안 걷고 나왔어요. 이 난간 쪽으로 보면 거미줄이 쫙 쳐져 있어요. 걷어내면 그 다음날 또 치고 걷어내면 그 다음날 또 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삶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매일 거미줄 걷고 매일 죽은 똥파리 치우는 거예요. 매일 설거지하고 매일 빨래하고 매일 출근하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종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살려고 치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얻는 효과이고 우리가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출근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일 맡겨놓고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보니까 일은 안 하고 술 먹고 난장판지고 농땡이 부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다는 말은 뭐죠?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존전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착하고 지혜로운 종은 거죠. 다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죠. 착한 거하고 충성된 거. 착한 건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기준은 뭐죠? 성경의 가르침. 세상의 윤리, 도덕, 위생, 법교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반듯하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사업하고 장사를 해도 그걸 이렇게 내가 살면 돈 더 벌겠지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볼 때 바르게 사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충성된다는 말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청소 열심히 하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주부들은 밥 열심히 하고 빨래 열심히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물건을 팔고 손님 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그게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매 순간 나에게 주는 일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바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은혜가 와도 언제 축복이 와도 언제 종말이 와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참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게 많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도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좀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정사라 내 돈 안 들이고 나라 돈으로 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방에 일거에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주님의 사인인가?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묻고 기도했다면 제가 했을 거예요. 왜? 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었으니까 기도에 응답이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갔을 텐데 내가 왜 그 덕을 보냐. 그 바탕에 있는 생각이 뭐냐. 남자의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거기에 앞서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 앞서가지고 그냥 그 좋은 기회를 그냥 그대로 쳐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불현듯이 마누아의 가정에 삼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현듯이 찾아와 그 아들의 잉태 소식을 알리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가정의 삶을 살고 직장의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기회가 됐다가 불현듯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와도 걱정할 게 없고 보시면 오셨는가 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고 맞이하면 되는 거지. 늘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늘 깨어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삶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종말이 와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 별장도 지었고요. 아주 별별 걸 다 했어요. 이 사람은 또 일만 아는 사람은 놀 줄 모르잖아요. 기껏 해봐야 제주도 여행 2박 3일 갔다 오는 게 전부 다 들어가요. 그 진짜 돈을 멋있게 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즐기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 보고 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겠다. 그러면 너가 그동안 모아놓은 게 못 거두겠냐. 내가 오늘 밤 너 데리고 간다. 아무개야 가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서 알게 해주셨고 몰라도 되는 것, 몰라야 되는 것은 덮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알으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축복받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심리가 묘한 게 하나님이 몰라도 된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선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한다. 그건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라도 된다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알으라고 하신 것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뭐라도 된다. 그걸 꼭 해내더라고 그래요. 그걸 꼭 해내가지고 자기가 안 돼. 자기는 들었대. 자기는 계시를 받았대. 자기는 깨달았대.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알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몰라도 되는 걸 캐내가지고 알았다고 말하는 그게 영적인 교만이고 그게 죄성의 발로예요. 그래서 탈이 나고 그래서 사이비가 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언제 오실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왜 알려고 합니까? 알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몰라도 되고 그랬으면 아멘! 덮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캐냐고 그걸. 마치 그걸 캐가지고 알아낸 것처럼 해가지고 그게 더 신령하고 그게 더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또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망가뜨리고 패망의 길을 가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르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모르게 하는 일.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들은 두 분 있는데 둘 다 블레셋 여자였어요. 엄마는 그게 못 맞다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들릴라를 좋아해가지고 패가 망신해버렸는데 그 이전에도 또 블레셋 아가씨 하나를 좋아해가지고 엄마한테 나는 죽어도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부모가 그걸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부모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것은 저걸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늘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이 좋게 하시고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다 준비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자 오늘까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딱 알 것은 뭐냐 너는 반드시 죽는다 요거 안 하고 몰라도 되는 건 뭐죠?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죠?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애도 알아요. 응? 아, 난 언제까지 죽는구나. 그럼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오느냐?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갑자기 온다. 이게 종말의 돌발성이랍니다. 돌발적으로 갑자기 불현듯이 부지불식간에 종말이 팍 와버리는 거예요. 종말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다 놓고 가요. 내가 모아놓은 돈, 네? 내가 참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들, 그거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다음은 없는 거예요. 내일 영위할 것이 한날의 결혼은 그날의 속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경험치로 보면 있어요. 그렇죠?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으니까 내일이 있겠지. 그러면 내일이 있겠죠. 그죠? 우리 경험치로 보면 내일이 있어요. 상식적 경험치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의 은혜거든요.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은 내일을 꿈꾸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계시의 은혜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는 장담한다. 100% 나에게 내일은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젊으니까 당신에게 내일이 있을 가능성은 90%라면 내가 내일 살아있을 가능성은 50%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야 그만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그냥 벌벌 떠는 거 다 놓고 가야 돼. 그럼 누구 좋은 일 시킬 거예요? 몰라. 그렇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누라 좋은 일? 남편 좋은 일? 자식 좋은 일? 모른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붙들고 팔팔 떨고 있는 그 돈, 그 재산, 내가 붙들고 있는 자식들, 오늘 밤에 야 가자 그만 살아봐. 오늘까지 끝. 그럼 그게 어디로 갈까요? 내가 남겨놓은 재산이 자식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더 그냥 화목해질까요? 서로 원수가 될까요? 몰라.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 생활은
나에게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믿어야 되지. 다음 주로 더 잘 나오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게요. 좀 먹고 살만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종말의 돌발성, 죽음의 돌발성, 돌연히 나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깨어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 예배해야 될 때고, 지금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고, 지금이 사명 감당해야 될 때고, 지금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지금이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현재성을 깨닫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은 건 소용없어요. 네? 옛날에 잘 믿은 거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불러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참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나에게 종말이 찾아오더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